경북 북부 작은 군 마을. 산세가 낮은 둔덕들에 둘러싸인 골짜기 마을입니다. 비가 오면 골짜기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고 눈이 오면 길이 막혀 외부 소식이 멈추는 곳이지요. 이 마을에서는 군청보다 교회 종소리가 먼저 울리고 목사의 말이 규칙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남의 인생도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로 단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조용한 아이였다고들 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곧 칭찬이었고 고분고분한 성질이 효녀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말은 아껴야 하고 표정은 단정해야 하며 생각은 드러내지 않아야 예의 바른 딸이라고 배웠습니다. 삶의 첫걸음부터 저라는 사람의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은 마을 끝에 흙담집이었습니다. 낮은 돌계단을 오르면 앞마당에 장독대가 놓여 있고 새벽이면 어머니가 된장을 휘젓는 소리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고 그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소리와 닭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하루는 언제나 같은 결로 시작되었지요. 저는 둘째였습니다. 첫째 언니는 어려서 병으로 떠났기에 자연스레 맏딸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곧 감을 줄 수 없는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배움보다 일손이 중요했고 말 대신 침묵이 예의였고 감정보다 인내가 고귀한 미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또렷한 것은 어머니의 반복된 말입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조용히 고개만 숙이면 다 지나간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예언처럼 제 삶에 들러붙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른 솥을 내리며 어머니는 종종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손길이었지만 그 다정함조차도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지요. 말이 많으면 상처도 많아, 서연아. 얌전히 있거라.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이 제 전부였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귀는 많았습니다. 남의 말이 먼저 도는 곳에서는 자기 말은 입 밖에 꺼내기 전에 이미 죄가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일찍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산다는 것. 감정이 묻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칭찬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의 서연이.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대답을 미리 정해둔 침묵에 가까웠다는 것을요. 13살 무렵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얼굴. 그러나 그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누구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마을에서 착한 딸이란 질문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체념을 숙제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기대한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 없는 아내, 말 없는 며느리, 말 없는 순종자. 아이였던 저는 그 언어 속에 숨겨진 함정을 몰랐습니다. 그건 예고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삶으로 끌려가게 될지를 이미 적어둔 경고문이었지요.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 없었던 제 어린 시절은 훗날 제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를 설명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 누군가의 비명을 막는 유일한 칼이 될 줄을요. 조용히 고개 숙이기만 하던 제가 훗날 고개를 들고 결정을 내리려면 지금까지의 나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요. 그 조용한 마을에서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장은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글자도 허락받지 못한 채로요. 결혼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축복해 놓은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사모델 아가씨는 복받은 거지. 이 말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복이란 기쁨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드레스를 고르는 일도, 신혼집을 정하는 일도, 식순을 정하는 일도 모두 제가 아닌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있었지만 제 의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남편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평온해. 저는 그 말이 축복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던 마지막 조언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은 교회 바로 옆 사택이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곧 제 할 일도 울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사람들의 발소리와 시선이 담장을 넘어 제 삶을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팎으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박도윤은 단 한마디의 다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이 곧 기준이요. 그 말은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틀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질문도 설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규칙이 내려졌습니다. 식사 시간, 외출 시간, 말투, 미소, 옷차림. 사모가 아닌 전시물처럼 정확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찰과 훈육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사모님은 조신하고 참 단정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박도윤은 늘 다정한 목사였습니다. 흠없는 지도자, 힘들어하는 신도들을 포용하는 목자.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제게는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너는 내 체면이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나요. 이 말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상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 존재가 아닌 기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 저는 그 의미를 하루에 수십 번씩 체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저항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조금 늦게 올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늦으면 내가 낮춰 보인다. 이 말 속엔 경고가 있었습니다. 시선과 체면이 곧 그의 신이다. 저는 그날 알아들었습니다. 제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을. 밤에 불을 끄고 혼자 누울 때면 숨이 작게 떨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모자란 것일까? 두 생각이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저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목사 집안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는 곧 숨겨야 한다는 합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모습으로 굳어지는 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모가 되는 일, 제가 사라지는 자리에 누군가가 보기 원하는 모형이 들어앉는 일.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목소리를 삼키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삼키면 조용했고 조용하면 무사했습니다. 무사한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굳이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작은 기척. 더 이상 이 침묵이 안전이 아니라 감금이라는 감각. 그 작은 깨달음은 아직은 목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일까? 나는 왜 내 삶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한동안 조용히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고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틈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벽에 일어난 아주 작은 금. 그리고 훗날 그 금이 문이 되어 열리게 될 줄을 저는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박도윤의 상담이 길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늘 저녁 무렵까지 되지 않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 상담이 끝난 후 다르게 굳어있는 여자들의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표정.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상을 차렸고 그는 익숙한 듯 먹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요. 늘 듣던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금지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유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서랍 깊숙이 보지 못했던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자주 손에 쥐어졌던 듯한 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낯설게 떨렸습니다. 이 열쇠가 뭘 가리키는 걸까? 그가 지방 집회로 사흘간 부재하던 날 저는 조용히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 앞이 무덤 같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제 오랜 침묵도 함께 잠들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쇠는 한 번에 맞았습니다. 찰칵. 아주 부드럽게. 마치 문이 아니라 제가 먼저 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서재는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장은 깨끗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서류철은 가지런했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성실한 지도자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정리는 감추려는 자의 흔적이라는 것을.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요. 두 번째 열쇠가 그곳에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들이 층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같은 상자들. 뚜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지은, 강미정, 이선아,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한서연.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두 겹으로 나뉘어 흘렀습니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내가 동시에 방 안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과 오래된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목걸이였지요. 첫날 밤 사라졌던 그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첫 번째 완성된 복종으로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굴복의 증명서였습니다. 다른 상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봉투에 담긴 메모지. 그 안에는 상담 당시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점, 죄책감, 비밀. 그는 고백을 용서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굴종의 족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한 칸, 나무 상자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 위엔 이름 하나, 정다은 14.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희생자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이어앉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속삭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음성으로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에게? 그 아이에게? 아니면 제 안에서 너무 오래 침묵한 나 자신에게? 서랍을 닫고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 바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리는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내가 생긴다. 지금 침묵하면 또 다른 상자가 채워진다.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심이 행동이 되지 않았을 뿐 제 마음은 이미 문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끝날 때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날을 두 번째 상자의 완성이 아니라 첫 번째 끊김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상자들을 본 이후로 제 안에서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세월 눌려왔고, 공포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익혀버린 감각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택 마당을 쓸고 밥을 하고 교회 청소를 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온하다고 믿는 그 일상이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마지막 점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담을 이유로 여신도들을 불렀습니다. 저녁 무렵 교회 복도 끝에서 조심스레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반복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다은 양이 주일학교 예배 후에 사택 앞에서 잠시 서성이던 모습을 저는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제게 인사했습니다. 얌전하고 착한 얼굴. 아직 스스로가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표정.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저 아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한동안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지금까지 제 존재를 가두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두려우면서도 놓아서는 안 될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알레르기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관리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약 봉투 뒷면과 식단 지침서 속에 의사의 손글씨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견과류 금지, 소량에도 즉각 반응. 저는 처음으로 이 지식을 순종이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처음 제 스스로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멈추지 않으니 내가 멈춘다. 며칠 뒤 그는 외부 강연으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손끝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국을 데우고 상을 차리면서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여기서 끝낸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질 무렵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외투를 벗고 말했습니다. 상담이 길었소. 내일부터 아이 하나 더 맡을 생각이요. 그 말 속 아이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 전에 목 축이고 드세요. 그는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그 한 장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남편과 마주선 제 자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잔을 절반쯤 비운 뒤 멈췄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으나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움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중단이라는 것을.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물이 흐르던 방향을 끊어내는 행위. 그가 흔들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으며 입을 떴습니다. 너 서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만이요. 제 목소리는 이전과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허락받은 말만 했지만 이 한마디만큼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팔꿈치가 식탁 모서리에 걸렸다가 풀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종탑 사이로 실 같은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세상이 아주 오래된 금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처럼 저는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깊은 종결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죽은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있던 옛날의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이 새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사태가는 적막했고 창밖의 겨울 바람이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명확한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자리교체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리를 내주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마침내 제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울었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흐느낌도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충격이 커서 눈물도 마를 만큼 참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흘러야 한다면 그 이유는 상실이 아니라 해방일 것이라는 사실을. 조문객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마음 굳게 먹으세요.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 말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은 애도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제 진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격벽이었지요. 장례가 끝난 뒤 사택안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재를 다시 열어 모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방 안에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너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어떤 기도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자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비밀 문서들은 모두 모아 태웠습니다.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그 불이 만들어내는 환한 빛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종이가 잿빛으로 허물어지는 장면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삭제가 아니라 귀환이라는 것을. 며칠 뒤부터 상자 속 물건들은 각자의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 우편함, 대문 돌기둥, 아무 이름 없이 조용히 남겨진 봉투들. 그 어떤 말도 보태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느 말보다 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도 되겠지요. 저는 사택을 떠나 작은 단층 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닭장에 모이를 주고 조용히 하루를 엽니다. 예전과 같은 새벽 같은 바람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새벽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되찾은 새벽이었으니까요. 가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잠시 듣습니다. 예전엔 쇠사슬 같던 소리였고 지금은 울림만 남은 소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나로 살았다는 증언을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목사의 아내로 기억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과거일 뿐, 현재는 제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그 수많은 여인들을 상자에서 대신 꺼내준 날, 사실은 나 자신도 꺼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멈춘 건 그 사람의 삶이었고, 그날 시작된 건 내 삶이었습니다.